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세상에 또 단풍이 예전 같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고 삶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주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여기만 앉으셔가지고요 제 고개가 항상 이렇게만 가 있어요. 저 가자미 눈 삐뚤어진다는 것처럼 이쪽만 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초 중에 기초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과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요즘에 국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아니 이틀에 한 번 물 줬는데 그때는 막 다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노란 건 지금 1층에 내려가 있는데요, 딱 3개 폈어요. 3개. 근데 빨간 건 지금 꽤 많이 폈죠. 예, 빨간 건 꽤 많이 폈어요. 물을 매일 줘요. 이틀에 한 번 주지 않고 물을 매일 주고, 얘도 매일 냈다 하다가 좀 온도가 4도 밑으로 떨어지면 들여놓고 밤에 4도 아니면 내놔요, 그냥 밤에. 근데 얘네들은 좀 추워야 되더라고요. 예, 내놓고 어떤 열심히 신경 써요. 1층에는 토란도 조금 더 추워지면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예, 이번에 토란이 땅에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 토란이 이만큼 자랐잖아요. 여름은 조금만 자랐더라고요. 겨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신경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물을 주고 관리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도 내 신앙도 관리해야 된다. 예, 그냥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휙 집어 던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어 던져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곰팡이 끼죠. 곰팡이 끼고 벌레 쓸고, 그 말은 뭐가 돼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7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서도 1시간만 딱 듣고 가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1시간만 딱 듣고 가는데 이게 여러분의 이 머릿속과 마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세상 뉴스, 드라마, 어떤 얘기들, 이런 거엔 하여튼 세상 것들에 자기를 달달달달달달 끓여 볶아. 근데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거는 정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받아요? 말씀에 영향받아요? 세상에 영향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4가지. 예, 어디에요? 처음엔 단단한 땅이에요. 길가 땅. 그 다음에요,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예요.
내가 돌짝 빠질 때도 있어요. 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복심사님네 저쪽 가족이 물론 안 나온 격도 있지만 이번 주간에도 제가 3번 문자도 보내고 예, 그 성경 카드도 보내고 그러는데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창원이 문제로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 좀 그런 거는 창원이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엄마가 야 교회가 한두 개냐 옮겨라 그래서 그 앞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장례 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장례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래서 같이 차 타고 오는데 물어보니까 장례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되는구나. 연세는 저분이 지금 80, 70이 다 돼 가시거든요. 70 넘으셨어요. 근데 독립교단이기 때문에 독립교단은 광대상에서 안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으면 그냥 끝까지 해요. 우리 일반 교단하고 같지 않아요. 우리 제한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창원이 장례 예배도 드리는데 그 장례 기도 시켰더니 장례 기도를 부흥회식으로 하시더라고. 흐야! 막 이러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영원히 주님 앞에 영접하러 가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 이런 기도가 되는데 막 부흥의 기도를 막 하시길래 오시면서 여쭤봤더니 장례 예배는 처음 해봤고 처음 참석해봤고 처음 하셨다 그래서 예. 우리가 과일도 익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익어야 돼요. 근데 익은지 안 익은지 뭘로 알아요? 여러분, 과일이 참외가 있어. 참외가 익었나 안 익었나 뭘로 알아요? 여러분 평상시 경험을 적용해 보세요. 참외 사러 갔어. 근데 참외가 이만큼 쌓여 있어. 골라야 돼. 어떤 참외가 익었고 안 차갖고 알아요? 노랗고 예쁘고. 예. 노랗고 예쁘고. 안 익어도 그럴 수 있어요. 뭐라 해? 향기요. 딱 끝에 위에 동그란 데 있잖아요. 밑에는 그냥 딱 맡으면 달달한 거 정말 맛있어요. 익어야 돼요. 참외요. 고른 놈은 맡아보면 고른 냄새는 아예 안 나요. 고른 냄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잘 익어가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익어가다가 참외밭에 갑자기 폭풍우가 불고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너무 뜨거운 햇빛이 쨍쨍 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하나하나 지혜 가운데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저 충청도에 어떤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3년 전 겨울에 뵙고 못 뵌 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 보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잘 계시죠? 하고 안부 문자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은 아무 소식 없다가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와서 목사님 민사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항고 중입니다. 항소 중입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그런 게 날라오면 딱 날라오면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했어요. 여기 앉아갖고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 인내는 어때요? 우리가 인내라는 말씀 보면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복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년 봄에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겨낼 수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들을 기회를 자꾸 드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전도하고자 하는 것도 거기 이사 오는 분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뭘요? 복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가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이 땅에서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게 원뿔이에요. 거기서 잔뿌리들이 나갑니다. 생활에서, 삶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떤 것이 와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박이 오고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장마가 지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너무 죽겠다. 지금 너무 죽겠다. 이 과정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믿음이란 1.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영생의 확신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영적 싸움이죠. 세 번째, 현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살고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가정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도 환난도 강하고 큰 믿음으로 키우심을 믿는 거예요.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시는 것도 뭐 하고자 큰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잖아. 그거는 무당한테 가면 그렇게 해야겠죠. 무당이나 불교나 이슬람교 가면 좋은 것만 주는 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자녀를 키우시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아니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고난도 환난도 겸해서 받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대한민국에서 죽이는 사람 없지만 지금 이슬람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공무원은 시험 칠 수가 없어요. 딱 우리는 여기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하고 뭐 주소 있잖아요. 거기는 종교란이 있어서 이 사람 종교가 뭔지. 집에서도요. 아들 셋이는데 막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얘한테는 유산을 안 줘요. 첫째, 둘째한테만 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유산에서도 배제가 되고요.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장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뒤에서 칼로 찌를 수 있어요. 또는 총으로 쏠 수도 있어요. 거기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요. 복음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들어가요. 피 흘리면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누구죠? 대원이 대감 그때 구한말에 천주교들이 먼저 들어왔다가 엄청 죽었잖아요. 수천 명 죽었어요. 천주교가 간 그 길을 따라 개신교가 들어와서 조금 덜 당한 거죠. 근데 개신교는 천주교는 들어와서 서민들한테 화전민들이나 농민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이나 왕족들이 병에 걸리거나 전쟁에서 다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마마 이게 얼굴 없는 병 있잖아. 그 페니실린 이런 거를 놔주기 시작하면서 왕과 양반 사대부 가문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뭘로요? 교육과 의학으로요. 양학이 세구나. 한의학은 좀 약하구나. 한의는요 저는 좋아해요. 몸을 보호해주고 몸을 건강케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수술은 양학으로 해요. 병원을 가야 돼요. 다른 거죠. 분야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요. 몸뚱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뭐 정신과 뭐 있긴 하지만은 정신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의사들이 왜 교회 다닐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교회 나오겠어요? 수많은 교수들이 왜 교회 나오겠어요? 그건 지식이 많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사다,
무슨 뭐 의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다 띄워놓고 의사도 그 가운데 옷 벗겨놓으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원뿔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설교 TV, 유튜브 보고 자꾸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될 때까지.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는 건 지식으로만 해요. 머리로만. 성경을 100도 읽어도 머리로만 이해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만 많으면 뭐해? 그게 녹아내려서 가슴으로 들어와서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로, 회복으로, 치유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지고 벌벌 떨던 걸 이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 악한 영들, 귀신들, 영적 싸움들, 현실의 정말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는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2장 8절만 치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 구원은 믿음이 아니거든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며 죄를 온전케 씻어주며 우리를 건강케 하며 강건케 하는 은혜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9장 21절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는 예수 믿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병도 해결되는 게 있어요. 병도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어떤 거요? 자기 병이 난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지금도 말씀을 붙드는 순간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시달려요. 마음으로 스트레스며 걱정이며 근심이며 잔뜩 쌓아놓고 살아. 한번 따라합시다. 이고 지고 매고 끌고 몰려 오만 세상살이다. 오만. 그렇게는 왜 내가 지어? 여기다 옮기면 되죠. 주님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겨. 이거 이런 내용들은 일로 옮겨. 주여 여기 양 어깨에 메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옮겨. 주여 아무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 꽉 맥혔습니다. 이게 다 들어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십자가로 자꾸 옮겨 놓으세요. 그분이 내 죄를 지셨잖아요. 근심 따라서 근심 걱정 우수사례 다 맡기는 거예요. 이분이 왜 계시는 겁니까? 내 죄와 근심과 염려 삶의 무게 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이분이 우리를 왜 지셨는데 여전히 내가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했지만 6.25 끝나고 미군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갔는데
이만한 보따리를 메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끝나고 거기 통역하는 한국 카츄샤가 여기 미군 장교님이 태워주신데 어디까지 갔었더니 그걸 메고 그 미군 집차에 탔대. 근데 이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몸뚱이 탄 것만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내려놔 내가 이거 어떻게 내려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주님한테 몸뚱이 몇 개 쓰면 이것도 인생의 짐도 몇 개 해야지. 아니 그 집차에 탔으면 이것도 뒷자리에 내려놓으면 되지. 몸을 타는데 이건 미안하다고 못 맡기고 있어 이거. 아 이것도 내려놔야지. 가끔 유튜브에 본 1900년도나 1800년도 때 선교사들이 독일 선교사나 캐나다 선교사들이 그 흑백 영상 찍은 거 있는데 정말 그 선교사의 키가 한 150cm 되는 할머니가 겨울에 누빈 옷을 입고 또 뭘 잔뜩 하고 여기다 흰 수건을 메시고 거기다가 소음인지 뭐 이걸 메고 걸어가는데 150cm 되는 할머니가 이만한 짐을 메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키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키가 더 줄어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걸 메고 이걸 어떡하나 근심하면 자꾸 줄어들어. 뭐가 줄어? 마음이 줄어들어. 생각이 줄어들어. 은혜가 줄어들어. 뭐만 남아요? 아이고 죽겠대. 아이고 어쩌고 아니에요. 주님 어쩌고 하더라도 주여 제가요 1시간 전에 막 어쩌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떠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어쩌고 다 맡깁니다. 여기는 어쩌고 주님께 옮깁니다. 주여 여기는 이쪽 주머니는 어쩌고 다 이쪽에 꺼내놓습니다. 주여 이쪽 뒷주머니 있는 것도 어쩌고 다 꺼냈습니다. 보글보글 다 지글지글 다 맡깁니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비잖아요. 여기 비잖아. 비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가요 보는 것도 이 물질이니까 닥치는 대로 다 보면 안 돼요. 먹을 것도 가려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것도 가려 먹는 것처럼 보는 것도 가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듣는 것도요. 먹는 것도 마음에 담는 것도요.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히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믿음이라는 거 찾으면서 성경을 쭉 보니까 병 고칠 때는 반드시 병 고치기 전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1년 전에도 이런 설교한 것 같아요. 병이 낫기 전에는 먼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가 죄 사함 받게 되고 죄 사함 받으면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병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자꾸 누가 그런 걸 들려줘야 돼.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자꾸 들려주지만 안 듣는 사람들 찾아가서 들려줘야죠. 들려주고 전파하고.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래요.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고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들려줘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들려줘야 돼요.
집에 가만히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서 대규모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는 요번이에요. 이제 없을 것 같아. 물론 이 뒤에 산 다 개발해갖고 거기 또 아파트 짓는다면 몰라도, 근데 저 뒤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땅이 여기 있어서 지금 형제간에도 여기 저기 그 유치원 앞에 복숭아밭이요. 형제간에 지금 못해요. 미국에는 동생은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게 돈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근데 서울에는 형은 이거 빨리 팔고 싶어 해. 근데 등기등본에 같이 있으니까 하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듣기는 이 형이 미국까지 가서 야 동생아 팔자. 팔면 돈을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줄게. 안 판대 동생. 뭐하러 팔아? 뭐하러 팔아?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형은 막 바짝 따는 거야. 지금 뭘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야 팔자. 안 팔아 나는.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저 땅 미국에 있는 동생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주도권,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악한 온 세계 와서 속삭여거리고 뭐라 그러고 안 좋게 하더라도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은 기도하고 주님 아까 충청도에서 온 전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봄까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어디다 기도해요? 십자가에 주님을 향해 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민사소송 1차에서 졌어요. 항소했는데 또 지금 어떡할까요? 불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안을 주님 아버지 불안을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내 삶의 근심료를 가져가실 줄을 믿사오니 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민사소송 치면 어떡하나 주님께 맡깁니다. 민사소송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제천시예요. 제천시 시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지금 싸움이 붙고 있어요. 그쪽에 법원에서 시를 자꾸 이기게 해. 지금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몇십 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몇십 명이. 왜 제천에 목욕탕 불난 거 아시잖아요. 그때 많이 타 죽었죠 사람들이. 그 매연 때문에 죽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했는데 시에서요 제천에 사는 그 사람들을 억압을 가르고 소송을 취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20명이 제천에서 이사 가갖고 청주 쪽으로 다 이사 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제천시에서 전기값 안 낸 거 있나, 뭐 아수도값, 별의별 뭐 땅치 뛴 거 있나,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막 억압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버렸어. 시를 상대로 재판하는 게 힘든데 주님 될까 걱정 염려. 예. 아니 뭐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건 재판에 이겨서 시에서 돈 받지 않아도 살아요. 살아. 근데 관리 부실로 말미암아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예? 목욕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예. 배상도 안 해주고 그리고 목욕탕 주인은 2억짜리 뭐 들었다나 말았다나 뭐 보험에 들어 그거 이상은 난 못해 하고 배째라고 누워버렸어. 그런데 아무튼 현실은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그냥 그거 주도하는 사람들 도장 찍으면 도장은 찍는데 참가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졌다 그런 얘기 또 들으면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또 속이 뒤집어지고 예. 분노가 치밀고 또 며칠 막 낙심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고 그분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3년 만에 저하고 문자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온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주보 뒤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2000년을 죽으셨어요. 창에 찔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게 내가 과거의 죄, 지금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생각으로 지는 죄, 감정으로 지는 죄, 입술로 지는 죄, 눈으로 보는 죄, 나쁜 말 듣는 죄, 또 남의 얘기 듣고 입으로 전하는 죄.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여기 별내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면직당했어. 지방의 심판이 면직당했어. 잘못을 저질렀죠.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른 걸 다른 목사님도 들었거든. 듣고 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몰라. 그래서 면직당하는 건 몰라? 면직당은 몰라. 왜? 이런 죄를 저져갖고 지방에서 심판 면직당했대. 그래? 그럼 돌아서 나니까 내가 뭘 했어? 제가 뭐 했어요? 아무것이가 면직당했대.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묻게 내가 그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친하지도 않고. 근데 그 소식 전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 남 잘못된 거, 남 흉본 거, 누가 죄악을 저질렀어? 이게 다 죄악인 거예요. 입술로 범한 거. 좋은 소식 안 하면 그게 입술로 범한 나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을 흉보고 이랬대. 근데 그 마음에 내가 뭐가 묻어간 거야. 내가 평상시 그분에 대해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저거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저거 한데 그 마음까지 같이 묻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내가 그분과 굉장히 친하고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진 않았어.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 글쎄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대. 면직 당했대. 이제 목사를 못하게 됐대. 그래서 회개해봐요. 입술로 범한 죄죠. 하나님.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 중요해요. 그런 게 한 개, 두 개, 한두 개 하면 작은 것들이 또 큰 걸 하게 돼. 입술로 큰 죄를 범하게 돼. 어휴, 저놈은 그냥 죽지도 않나?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해? 총 있으면 팍 쏴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나쁘게 점점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쑤시니까. 여러분, 아궁이에서 불 펴보셨죠? 아궁이에다 불 뗄 때, 불기가 추글추글하면 이거, 기 따라 막대기로 쑤시면서 후후 불면 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걸 자꾸 건드려서 쑤셔넣으면 더 점점 더 뻘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어가는 걸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으로 짓는 죄, 제일 먼저는 원죄죠.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죄예요. 우리 부모가 만약에 내 부모가 살인 강도였어. 살인 강도 짓을 지어갖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 잘 쓰시다 돌아가셨어. 남을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잘 쓰다 돌아가셨어. 그냥 나는 그거 물려받았어. 그럼 나는 뭐 갖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유전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악들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그런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한 번에 씻어야 되는 거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셨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지만 날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제가 또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 또 이만큼 더 갔어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가려운, 끌려가려고 합니다.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주님 말씀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갑니다. 자꾸 끌려가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매일 말씀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하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름 한 번 안 하면 저도 뭐 할 거예요. 밥 먹다가 뉴스 틀잖아요. 뉴스, 정치 뉴스나 얼른 돌려. 그냥 코로나 뉴스나 생활 뉴스. 그리고 저기 관광, 외국 관광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유튜브로. 그런 거나 보죠. 안 볼라. 왜? 들으면 자꾸 들쑤셔져. 자꾸 들쑤셔져. 아, 이게 죄악이구나.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보세요. 좋은 얘기는 들으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 맞아 하고 여기 입가에 싹 웃음이 지어도 기쁨이 들어와. 근데 죄악은 들으면 그래, 그 나쁜 그놈이 어쩌고 했다며, 아이고 완전 죄악 덩어리네. 이렇게 뭐야, 나쁜 게 자꾸 나와. 나쁜 게 자꾸 나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는요,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쇠지팡이를 집어다가 내 입에 대갖고 내 입을 지져달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제단에 핀 숯으로 제 입술을 지져 주시옵소서. 그때는 예수의 피가 없었으니까. 지금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 입술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감정으로 입술로 죄를 범하고 살아왔을까요? 남을 때려잡고 흉보고 이간질시키고 저놈이 나쁘다고 막 전하고. 주님,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연약해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요.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쪽으로 끌려가면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지지를 볶고 이런 일이 점점 더 커지지만, 내가 그것이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그렇게 하는 말투, 그렇게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게 점점 씻겨지면 놀라운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하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대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 같고 그렇게 밉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던 그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자꾸 입술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내 안에서 자꾸 반복하고는 이 악한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죄의 습관. 이것도 믿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자꾸 여전히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이 죄의 습관, 입술로 하는 죄의 습관, 생각을 하는 죄의 습관, 감정을 하는 죄의 습관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에 우리 여기 누가 고기 주셔서 큰 냄비에다 고기 한번 삶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카맣게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떨어져. 정말 쇠솔로 박박해도 안 떨어져. 죽어도 안 떨어지라고. 물을 일주일 동안에다가 그 약품까지 해서 했는데도 안 떨어져.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솥이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저기 그 가스레인지에 넣고 불을 최대 넣고서 기다렸어. 얼마인 줄 아세요? 4시간을. 가스 틀고 4시간. 4시간 있다가 나가보니까 무슨 일 본 줄 아세요? 그렇게 물로 불리고 약을 뿌리고 솔로 문지고 해도 안 떨어진 게 까만 재가 돼갖고 다 뜨고 있어요. 쇠는 솥은 빨갛게 됐고, 아마 4시간만 더 하면 녹아서 막 쇠물이 됐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솥은 빨갛게 됐고 그 안에 까맣게 그 고기들은요, 고깃집 고기는요,
타가지고 새카맣게 뜬 거예요. 제가 그냥 다 싹. 그래서 가져와서 좀 식힌 다음에 몇 시간 찬물로 잘 닦았더니 술술술술술 딱 퐁퐁으로 닦았더니 따르셔. 뜨거워져야겠구나. 내 안에 찌꺼기들이 없어지려면 딴 걸 안 돼. 뜨거워져야겠구나. 뜨거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떠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것들은 성령께서 불러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태워주시옵소서. 쇠가 빨갛게 소십 냄비 큰 냄비가 두꺼운 큰 냄비가 빨갛게 되니까 그때서야 거기 막 물로 불리고 쇠 솔로 닦고 막 별 약품을 다 뿌리고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게 닦아지기 시작. 그냥 떨어졌어. 나 저절로 떨어졌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하나. 지독한 찌꺼기는 달라붙은 것은 불을 태워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다가 태워먹거나 쨍 하고 깨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롬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마음에는 오지 않아. 그렇지만 마음에 오지 않더라도 주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씻어줬다고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과거의 이러이러한 죄들, 지금 내가 지금도 그만두지 못하는 죄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감정의 죄, 입술의 죄,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을 수 있는 거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씻어주실. 자꾸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행동의 변화가 왔다는 거. 열매를, 믿음은요 열매를 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 1000만 원 번다고 100만 원 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 저기 신길교회 거기 장로님이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왜? 대그룹 회장님이니까 수입이 한 달에 1억이야. 1억이니까 얼마를 해? 1000만 원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 야 저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어떻게 할까? 아니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은 11조 하기 쉬워. 그 다음에 500을 벌면 50만 원 하기 쉬운데 이게 액수가 크면 클수록 11조 하기 어려워. 근데 그 장로님은 1억을 버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서 1년에 1억 2천. 믿음이 참 좋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낮은 단계의 믿음이야. 이 믿음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는 온전한 믿음인데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더 많이 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뭐요? 남대문 시장 가면 자 돈 놓고 돈 먹기 돈 먹고 돈 먹기 장사꾼들 그러잖아.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더 주시겠지. 이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믿음인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걸 봐야 돼요. 말을 다스려. 생각을 다스리고 염려 근심을 다스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짜증도 잘 다스리고
과도 잘 다스려. 물론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11조 1,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직장에서 밑에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 자기네 상사를 굉장히 무서워해.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 한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11조의 믿음을 하는 거지. 진짜 어떤 거예요? 예.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달에 10억을 벌어. 그러면 1억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1억을 1,000만 원에. 그러면 이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보다 1억 헌금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게? 아니요. 물질을 가지고 한다, 더 많이 한다, 이거 갖고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이 2채인데, 2억짜리 집이 2채인데, 2억짜리 집 한 채 받친 사람은 믿음이 좋게? 예? 그런 외적인 것 갖고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심, 염려를 다스릴 수 있냐? 마귀를 다스릴 수 있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살면서 들어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상에서 오는 것 때문에 머리에 이고 치고 끌고 매고 끌고 질질 끌고 다녀. 이걸 다 십자가로 옮겨놓는 게 진짜 믿음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야. 그걸 못 옮겨놓으면 마음의 병, 몸의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 저희 우리 작년 성결교 있을 때 장로교에서 온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꽃봉사를 하겠다고 매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 왜 이렇게 매주 하냐더니 복 받으려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오더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매주 이 꽃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건 작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 올라가면 온도 차이처럼 아직은 물질만 바라보는 건 미지근한 믿음이야. 그러나 조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안 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초가 3칸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기 안 해도 하루 3끼면 아니 하루 2끼만 먹어도 다리 밑에 거적을 치고 살아도 내가 평안해. 감사해.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내 영혼을 받아주셔. 저는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어떤 군대에서 대위로 제대하신 분이야. 근데 무슨 부대냐면 탱크 부대 대위를 제대하신 분인데 대위니까 중대장이니까 탱크를 직접 몰 일은 없지만 그 탱크 위에 타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대해갖고 교회 와서 교회 수련회 가는데 제가 전도사니까 이 옆에 조수석에 앉고 이분이 자기가 봉사한다고 거기 앉았어. 운전하는데 여기 산 여기 가까운데요. 거기 고개 넘어가는데 그때 겨울에 얼음이 얼었어. 왕 올라갔더니 차가 휙 돌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내려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대로 차가 가는 거야. 이 사람은 핸들을 돌리니까 엉덩이가 반대로 먼저 돌아가. 앞은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데 길로 엉덩이는 반대로 들어가. 이대로 가다가 그냥 절벽 떨어졌어. 뒤에는 모르고 청년들이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신난다 그러겠어.
앞에 둘만 지금 나 그냥 생땀을 흘리고 보는 거야. 그때 제가 마음속에 내 생은 여기까지구나. 주여, 지금 제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내려가면서 차가 굴르면 안전띠 하고 있지만 팡팡 부딪혀서 되게 아프겠다. 그 생각을 하고 아프겠다 생각하고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차가 이렇게 10인승 봉고차가 절벽을 여기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 돌리니까 이게 도로서가 엉덩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순간 이 차가 뺑글뺑글 서너 바퀴 돌더니 여기 축대 가서 팡 부딪혔어요. 아무도 안 다쳤어. 그때 한 번 있고요. 한강에 나들이를 갔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 한강 물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순간 제가 기절을 하면서 몸이 앞으로 굴렀어.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보는데 따다다닥 굴렀는데 몸이 굴른 게 아니라 다리가 내려. 근데 저는 이 기절 상태였어. 순간 물 깊이가 몇 미터 앞에서 딱 서 정신 차리고 쓴 거야. 그때 옆에 낚시하던 사람들이 놀라갖고 조심하셔. 근데 그때도 감사했어요. 제 영혼을 언제든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나이다. 또 하나, 가면 남은 식구들은 어떡하나 애들하고. 주여 저를 데려가시면 제 아내나 제 애들도 다 책임주실 줄 믿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면 남은 식구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시킬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 때나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귀가 더 이상 송사하지 않는 거예요. 걸진 않는 거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아직도 찌꺼기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막 쓰레기통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처럼 있으면 마귀가 그걸 갖고 걸어요. 한번 따라해. 야, 너 아직도 혈기 부리지. 너 아직도 남 탓하지. 야, 너 죽겠네 하지. 빨리 죽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를 자꾸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너 이따위밖에 안 되잖아. 열등감 갖게 하고 모멸감 갖게 하고 마귀가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원수마귀야, 나 죄가 많아. 나 아직도 부족하고 나 아직도 불쌍하고 나 아직도 모자란 게 많아.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의뢰할 때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내 죄악을 깨끗이 가져가 주셔. 할렐루야. 나 부족하지만 세워주셔. 회복시켜 주셔. 온전케 하셔.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성격이라면 조금 잘못하면 빵! 벌써 지구는 결단 났어. 지구촌에 남아있는 인간 하나도 없을 거야. 하지만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몇 번 참아요? 몇 번 참아? 7번씩? 70번도 참으시는 분이에요. 7749, 그러면 490번만 참나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속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아니, 임신 3개월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왜 빨리 안 나올까? 10달 돼야 나와. 3개월 때 애 꺼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기간이 돼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서기까지의 기간이 걸려. 그건 일조이지가 않아. 다 똑같지가 않아. 사람에 따라 다 달라. 그가 죄악으로 못 견뎌서 주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릴 때는 그가 온전히 되고 더 이상 마귀한테 송사당하지 않아. 예? 너 이따위잖아. 너 저따위잖아. 너 그런 주제에 뭘 살아간다 그래. 너 다 죽어버려라. 나도 자꾸 그래요. 그것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걸어서 죽으라고, 너는 이따위라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연약해요. 아직도 죄악 덩어리예요. 아직도 더러운 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잘못했어. 그럼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복되어서 온전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서 언제까지? 같이 해보세요. 언제까지? 회복되어서 멋진 사람 될 때까지. 더 이상 죄가 있지도 않고요. 마귀가 그것 때문에 나를 걸어갖고 너는 계속 여기 속에 있어. 넌 더 나빠져야 돼. 너는 더 더러워져야 돼. 자꾸 우리 걸을 때 아니야. 받아들이지 마시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시고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온전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아버지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이 믿음으로 달려갈 힘도 없나이다. 주저앉아 달려갈 힘도 없을 때는 힘 주시옵소서. 완전히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발목에 힘 주시고 무릎에 힘 주시고 허리에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세상 모든 평가 너를